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두 절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7월달 여름을 맞이해서 참 더운 계절에 사고 많이 나고, 우리 교회 중요한 사역이었던 2주 동안 IT 선교 잘 마치고, 그리고 이제 남은 유치부, 영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EM, KM 우리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이 흩어져 있는 지금 우리 한국에 나가 있는 식구들, 또 여행 가 있는 자들, 출장 가 있는 자들, 군에 가 있는 자들, 흩어진 우리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주께 가까이, 두 번째 하나님께 분리하라 시리즈로 주께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것이 뭔가, 주께 가까이 함을 찬송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알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은 이건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아하고 폼나고 멋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그래도 나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이 찬송이죠. 주님 앞에 왜 가까이 가야 되는 겁니까? 목사님, 제가 주일 예배를 빠졌습니까? 제가 11조를 떼먹었습니까? 제가 봉사를 안 합니까? 그것이 주께 가까이 나가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해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는 것이 뭐냐면, 지난주 설교처럼 너희는 내게 가까이 오라, 내게 가까이 오라, 주께 가까이 함이 복이 또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간다는 거. 저는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 분리하라 그 얘기입니다. 좀 추상적인 철학적인 단어 같아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까지 잘 들으시면서 설교 노트에다가 적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영적인 살이 되고 뼈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집 뒤에 있는 뒷동산 가는 거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반바지 바람에 런닝샷 바람에 샌들 신고 갔다 와도 괜찮습니다. 왜? 뒷동산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휘바람 불고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름 있는 산을 가려면은 런닝샷 반바지에 샌들 신고 갔다간 여러분 죽습니다. 등산화를 신어야 되고요, 등산복을 입어야 되고, 배낭을 짊어지고 올라가다가 목마르면 물도 마셔야 되고, 중간에 점심시간이 되면 밥도 먹어야 되고, 도시락도 싸가지고 가야 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 가야 됩니다. 더 높은 산을 올라가려면, 세계 5대 정상의 산들을 올라가려면 그건 여러분 목숨 걸어야 되는 겁니다. 특수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특수하게 훈련받고 특수 장비를 가지고 그 한두 사람을 정상에 올리기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도와야 되고, 셀파들과 그 다음에 헬퍼들이 엄청난 짐을 비행기에 싣고선, 그리고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밑에까지 다 짐꾼들이 엄청난 양의 수많은 트럭의 분량의 짐을 갖다 놔야 되고, 그렇게 하고 제1캠프, 제2캠프, 제3캠프를 치면서 목숨 거는 캠프를 세워놓고 올라가야 됩니다. 산이라고 여러분 다 똑같던가요?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다 똑같던가요? 천만의 이야기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가?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사람은 정말 고도의 정상의 산에 오르려고 인생에 참 헌신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고 훈련시키며 말씀으로 채워나가며 한 번이는 인생 정말 높은 고지를 정복하기 위하여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마치 자기 인생을 껌 씹으면서 런닝셔츠 바람에 샌들 신고선 뒷동산 가듯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산이 다릅니다. 산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형님이 산을 좋아했어요. 산에 올라가는 저희 형님에게 매일같이 얘기했습니다. 올라가면 밥을 줘, 돈을 줘, 빵을 줘. 왜 힘들어 죽겠는데 형은 시간만 되면 산에 가? 내가 너한테 설명한들 뭐 하겠냐? 올라간 자본만이 아는 겁니다. 정상에 올라가 본 자. 그 정상이 화려하고 멋있어서가 아니에요. 정상에 올라가서 내려다 봐야 여러분 뭐 산동네지 뭐겠습니까? 그러나 올라가면서 나와의 싸움, 훈련, 정복, 비전, 성취감. 너는 몰라 임마. 올라가 본 자만이 아는 거.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하고 내려오는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올라가 본 자만이 아는 산이 허락하여서 산에 오른 자들. 그 사람들은 참 겸손해요. 내가 오르고 싶다고 산에 오르는 거 아니다. 산이 나를 억셉하고 받아줘서 나를 허락해야 내가 그 땅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다시 또 목숨 걸고 그 산에 올라가려고 또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산, 믿음의 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의 산,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고 내가 꿈꾼 그 산, 믿음의 승리의 산, 이건 여러분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죽게 가까이 한다는 것은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고, 죽게 가까이 한 믿음의 정상에 오른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 희열, 이것 때문에 금식하는 거로구나,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로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로구나. 맛본 자들만이 아는 그것, 그 something, 그거를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쫙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산을 오른 자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는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게 하며, 그러나 그런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가로에 난이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은 뭡니까? 사단의 세력이에요. 세상은 저 세상입니다. 생존 경쟁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사람 우습게 보이는 사람들 보면요, 우습게 보일 짓을 해요. 그러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사도 바울과 같은 자 얘기합니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내 목에 들어와도 너희들은 나를 이기지 못해.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한다. 어떤 자들이요? 믿음의 산을 오른 자들, 믿음의 산을 오르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한 자들, 그러면서도 그 믿음의 정상까지 올라간 자들, 그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으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다음 시작,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다시 한번 시작.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산 오르는 사람한테 왜 오르느냐 그러지 마세요. 철야하는 사람한테 뭐 그렇게 기도할 게 많다고 밤새고 철야하냐 그러지 마세요. 특별한
다른 기도의 제목이 없는데도 금식하는 사람들한테 암 걸렸나? 뭐 저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더 좋은 것을 알고 그 맛을 체험한 사람들, 믿음의 맛이 무엇인 줄 아는 사람들, 기도 응답의 맛이 무엇인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그와 함께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때로는 채찍을 맞고 톱에 썰려 죽기도 하고, 이사야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톱에 썰려서 죽었어요. 창으로 관통해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그들이 그 험한 믿음의 산에 오른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음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도 여러분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저를 보십시오. 터무니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산에 오르는데 런닝 반바지 차림에 샌들 신고 와가지고 믿음으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요. 그건 터무니없는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저 힘든 믿음의 산을 나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 런닝셔츠에 샌들 신고 오면 죽습니다. 터무니없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믿음. 제가 이 터무니없다라는 말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터무니없다. 보니까요, 두 개 말의 합성어입니다. 터무니는 터 플러스 무니, 이 뜻이에요. 보니까 터 플러스 무니, 이것이 합성된 것이 터무니예요. 올려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터, 기초가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늬가 없다는 겁니다. 저를 보십시오. 집을 허물었으면요, 집 허문 그 자리에는 흔적이 있습니다. 지하실에 흔적이 있고 기초에 흔적이 있고 기초 공사에 흔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아, 집에 터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들이 반석되시는데, 말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반석, 기초 공사, 흔적, 근거, 배경, 본질,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짚지 아니하는 터무니가 없는 그런 믿음 가지고 집을 짓는 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서, 조그마한 비바람이 오면요 벌써 얼굴에 써 있어요. 근심 충만, 불평 충만, 의심 충만, 터무니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믿음의 사람은 그 터가 분명한데 그들은 어떤 고난도 이겨냈던 자들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터무니가 없기 때문에 싹 다 쓸려 내려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터무니없는 믿음, 내가 하나님하고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나? 멀리 있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가?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했는데 과연 그분이 나를 아시는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수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대박 그랬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오, 짱이네. 성경엔 안 써 있어요. 와, 너 대단하다. 그런데 나는 너를 모르겠다. 나는 너를 모르겠다. 도무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터무니없다는 얘기예요. 네 열심과 내 생각과 내 믿음과 내 스스로의 열정 가지고 한 것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인가? 내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인가?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 비전과 내 미래의 근거가 무엇인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인가? 터무니가 없는 것은 아닌가? 오늘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제물로 받을 수 있게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예요. 또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로마서의 교리적인 이야기를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딱 분리해라. 분리. 교리로 설명하지 않냐고 인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은 로마서를 읽었지만 실제적인 이런 삶을 산 자, 저
정말 자기의 라이프를 딱 구별할 줄 아는 자, 그런 자를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배우세요.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해도 그 시험을 다 통과하며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으로 분리시키는 이 삶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기록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기초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은 내 땅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다 같이 시작. 내 땅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분리하라고 얘기해요. 내 땅에서 나를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땅으로 분리하는데 아브라함은 탁월한 자예요. 참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죠. 아브라함 갈대인들이 사는 우르라는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갔어요. 하란이란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하란이란 땅으로 이사 갔을 때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사 갈 때 고아였던 자기의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아버지 죽었는데 너하고 내 아내하고 너가 참 불쌍해서 데리고 나온 너 조카 롯하고 같이 함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때 나이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75세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75세면요 그 땅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우리 뉴욕에 있었던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한국 나가셔서 카톡으로 목사님 한국 잘 도착했습니다. 좋은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우 더워서 미치겠어요.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못 살라랍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에서 잔뼈가 굵은 겁니다. 여기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저도 지금 다시 한국 돌아가서 살라 그러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어려워요. 한국 사람들 이 땅에 와서 이민생활 시작하려면 참 힘듭니다. 내 잔뼈가 굵은 것 75년 동안. 이게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땅이라는 그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형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여기까지 만들었던 내 환경,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식, 내 경험, 내 자아, 내 식구들,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 내 노하우, 거기서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내가 너와 같이 일 못한다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는 네 땅에서 내 땅으로 와라 그 얘기입니다. 네 땅에서 내 땅으로 와라. 내 땅은 예수님의 설교의 100% 설교의 핵심 포인트, 하나님의 나라. 너 네 나라에서 아성 쌓고 내 땅에다가 하나님을 불러서 거기서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 땅을 포기하고 내 땅으로 와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거를 쉽게 순종합니다. 쉬웠겠습니까? 그 땅을 떠나는데. 저보고 만약에 다른 주로 가서 다시 목회를 시작하라면 저는 아마 돌아가실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땅. 23년 전에 뉴욕에 처음 왔을 때 3살 난 저희 아들을 품에 안고선 미국 존 F 케네디 광에 처음 내리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마중 나오셔서 그 차를 타고 교회까지 오는데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 저는 본당에 내려서 제일 먼저 저희 아들 3살 박이 아들과 저희 딸과 본당 맨 앞에서 제일 먼저 기도한 거예요.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왜? 제가 두려웠기 때문에. 미국은 여러 차례 와봤지만 내 땅을 다 정리하고 왔기 때문에 저 한국에서 잘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제자의 자녀들이 지금 여기 여러 명 앉아 있어요. 저 청년들 부모들하고요,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했어요. 우리가 만든 CD와 카세트 테이프 엄청 잘 팔렸습니다. 저는 30살에 아파트를 샀고요. 교회에서 주지 않아도 제 승용차를 제가 끌고 다니고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결혼하자마자 아파트와 모든 것을 딱 다 정리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오는데 아브라함이 이랬겠구나.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데 돈이라고는 딱 $10,000밖에는 못 가지고 가는데 그러니 저는 강대상에 와서 엎드려서 제가 부목으로 사역할 그 교회에서 제가 무슨 기도가 나왔겠습니까? 하나님, 사람 만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사람 만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오늘 이 교회 담임 목사님도 공항에서 처음 봤습니다. 나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23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 아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힘들어요. 식당 가도 힘들고 목욕탕 가도 힘들고 헬스 가서 운동할 때도 말 거는 사람이 많아서 운동도 못 하겠고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아브라함은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 땅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과감하게 자기 자신을 분리시킬 줄 아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비전,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여 줄 줄로 나는 믿는다. 그 믿음, 그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게 특출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원했던 그 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땅으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는 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모세를 세우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요셉은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집, 참 편안한 집,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그 집, 거기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땅이 아닌, 아버지의 땅이 아닌, 자기가 자라난 그 땅이 아닌, 하나님은 반강제적으로 요셉을 노예로 13년 동안 애굽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앉힐 때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자기를 분리할 줄 아는 자, 자기의 생각을 분리할 줄 알고, 언어를 분리할 줄 알고, 해야 될 말과 못할 말을 분리할 줄 알고, 믿음의 말과 여러분 불신의 말을 분리할 줄 알고, 내가 발을 디뎌야 될 땅과 내가 피해야 될 땅을 구별할 줄 알고. 여러분, 요셉은 13년 걸렸어요. 다윗은 20년 걸렸어요. 형님 도시락이나 날르던 이런 애가 마마보이로 자란 그 다윗과 같은 어린애 같지만은, 형들 도시락 갖다 주러 가는 애 같았지만은 그 땅에서는 다윗을 하나님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골리앗을 죽인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입니까? 골리앗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13년을 도망 다녀야 돼요. 그건 도망이 아니라 분리, 하나님의 분리. 힘들지만은 분리시켜 놓고 13년의 사울이 죽은 다음에 완전한 통일 국가의 제2대 왕이 될 때까지 또 7년, 도합 20년을 하나님은 분리시켰던 거예요. 하나님의 분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분리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분리시키는 것은 아닌가? 내가 알아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땅으로 내가 분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강제적으로 나를 분리시키는 것은 아닌가?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센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아지는 거, 분별할 줄 아는 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쉽게 얘기합시다. 영어로 센시티브한 사람들. 정말 센스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요. 장례식 가서도 막 웃고 있는 사람들, 남의 결혼식 가서 괜히 이렇게 인상 쓰고 있는 사람들, 진짜 센스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내가 분리시키지 않도록 네가 스스로 알아서 너 자신을 분리시켜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탁월한 여러분 분리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두 번째예요. 내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분리시킬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내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한번 시작. 내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것이 뭐 있습니까?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다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내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어디에 있는데요?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제일 가슴 아프고 힘들었던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두 번이에요. 두 번. 두 번 다 아들 때문에.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그러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거였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죽고 싶더래요. 비록 서자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 자기 피가 섞였어요. 자기 본처가 애를 못 낳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거기서 데려온 여종을 통하여 가지고 애를 낳는데 이스마엘입니다.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귀하고 아주 완전히 미쳐버리겠어요. 집안의 기쁨이에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너무나 기뻤던 겁니다. 그런데 13년쯤 후에 이삭이 덜컥 태어난 거예요. 이삭이 덜컥 태어나니까 얘는 더 기가 막혀. 왜? 내 본초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응해버렸어요. 한편으로는 겁이 났을 겁니다. 야, 이게 진짜구나 라고 하면서 겁이 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 13살 정도 위가 된 이스마엘이 맨날 이삭 그냥 가지고 노네. 막 주워받고 막 쳐받고 막 구박하고 막 당해내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그럽니다. 집에서 내쫓아버려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도 아들이에요. 기쁨이었습니다. 집사님, 딸 하나밖에 없는데 내쫓아버려. 말 안 들어서 잠깐 몇 시간 내쫓는 게 아니라 forever 내쫓아버려. 여기 있는 부모들, 우리 자녀들 대학교 기숙사만 데려다주고 와도 다 울잖아요. 군대 가는 것도 아닌데. 방학 때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도 내 곁을 떠나고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이놈이 혼자 독립할 수 있을까? 걱정 안 해도 기숙사에서 걔는 할렐루야 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만 괜히 줄줄 우는 거지. 걔는 속으로 괜찮아 맘 이러면서도 할렐루야. 그런데 forever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네 것이 아니니까 그거 내가 쫓아버려. 아브라함은 그걸 순종하더라고요. 그걸 분리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괴로움이 왔어요. 그 하나 남은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줄 때는 언제가 또 뺏어가지고 바치라 그러고 두 번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순종을 해요. 그 순종의 언더그라운드에 뭐가 있습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백해 봅시다. 내 것이 아닙니다. 시작. 내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것이래요. 꽉 내 거기 때문에 어느 놈도 못 뺏어가고 하나님도 오셔서 이 내 것인 거를 더 강하게 지켜주셔서 확실하게 내 거라는 걸 도장 좀 찍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어떤 지형적인, 시간적인, 거리적인 가까움이 아니잖아요. 너 사랑의 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순종의 농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십니까? 여호와 이레. 시작.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놨어요. 내가 내려놨더니, 내가 분리시켰더니
분리시키면 손해볼 것 같고, 분리시키면 끝날 것 같고, 분리시키면 내 인생은 슬픔일 것 같은데, 분리시켰더니 더 큰 기쁨이 있더라.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시켰더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내 것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시키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맛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는 믿으나 여전히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이건 정말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꽉 잡고 있어서 내려놓지 못해서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내 것이기 때문에 그거 손 놓지 못하고 그거 꼭 붙잡고 마지막 가서는 다 손 털고 마지막 가서는 빈털터리가 되고, 그때는 여러분 너무나 늦은 거 하잖아요. 늦은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먹지 않고 자지 않고 세븐데이 일해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군요. 저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다 내 건데 너 다 가져, 대신 하나만 나한테 드려라. 11조 10개 중에 하나만 드려라. 내가 없어서 그거 갖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네 것 중에 내가 뭔가 하나를 뺏고 싶어서 그러는 거 절대 아니야. 내가 없어가지고 네 거를 소유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10개 중에 하나를 네가 드리면서 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사실은 이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그 고백을 듣고 싶은 거야. 내가 그거 없다고 내가 가난해지니? 내가 그거 없다고 어려워지겠니? 나는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고, 네가 나에게 내 것을 구별함으로 인해 가지고 너가 정말 내게 가까이 오기를 바래. 너 다 네 거라고 생각하니? 내가 한번 훅 불면은 너는 그냥 콩가루야. 너 다 네 거라고 생각하니? 내가 한번 훅 불면 너 참 인생 고달퍼져. 네가 세웠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그거 그렇게 힘든 거니? 너 일주일 다 네 거야. 월, 화, 수, 목, 금, 토 열심히. 그러나 죄짓지 마. 7째 날, 그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 그날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그건 내 것이야. 내가 예배받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야. 너를 복되게 하기 위한 거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참 특출나게 뛰어납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forever,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항상 예배는 축복,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결론이면서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은 이게 참 뛰어납니다. 분리시키는 마지막 세 번째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분리시키는 자예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분리시키는 자. 사람들은요, 불가능과 가능을 먼저 자기가 다 해놔요. 불가능과 가능을 먼저 내가 다 해놓고, 가나안 정탐 가서 된다 안 된다를 자기들끼리 다 결론 내려놓고 와서 보고할 때는 안 된다는 거를 다 이론으로 얘기하니까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없으니까는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돌리면서 아직도 교육이 덜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40년을 돌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브라함은요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딱 분리시켜 놓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애를 못 낳아요. 너무 늙었어요. 와이프는 정수가 다 끊어졌습니다. 이건 불가능도 그냥 불가능이 아니에요. 아주 과학적인 불가능이고 이건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에 나가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저 하늘의 별들 보이냐? 엄청나지. 새벽 기도 때 여러분 나와서 하늘 보세요. 별이 초롱초롱합니다. 별이 초롱초롱해요. 그렇게 의심하는 눈이세요. 새벽 기도를 나와 보셨어야 뭐 하늘을 보지. 그 별이라고 그랬더니 어느 청년이 목사님 비행기예요 그러더라고. 야, 비행기가 저만큼 떠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야 비행기하고 별을 구경 못 받냐. 그 엄청난 별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아 너 지금 자식 하나도 없지? 예, 내 종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 안에서 네 후손 중에 저와 같이 빛날 거야. 그게 믿어지냐 그 얘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이성에 묶여서 하나님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 너무나 내 생각에 묶이고 내 땅에 묶이고 내 환경에 묶여서 하나님의 땅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를 믿고 오래 믿는 것 같아도 그 본심 쪽에는 이성이 꽉 찼어요. 내가 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없으면 망할 것 같아요. 내가 가서 그걸 다 해야만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지내라. 염려하지 마라.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 때 적들이 쳐들어와서 너희 집 여자들과 너희 집을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마.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에게 맡겨라. 너 이성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것을 방해하지 마라. 제발 네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제발 좀 내려놔라. 그걸 하나님 앞에 분리시켜라. 그랬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짜 애를 낳거든요. 보니까요. 그것만이겠습니까? 75년을 살았던 그 땅에서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비행기로 2시간 반 거리 이라크. 아브라함의 동네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에 가면 아브라함 유적이 참 많습니다. 저는 못 가봤습니다. 가보고 싶은 마음이 다 깨져버렸어요. 너무나 전쟁 많이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무라비 모든 아브라함의 그 유적들이 다 파괴돼 버렸습니다. IS들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거의 이제 관광 갈 일이 없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비행기로 몇 시간 걸리는 거리예요.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적으로 딱 분리시켜 놓는 자.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여서 불가능하다고 자기가 결론 내리고 절대 그것은 하나님 불가능합니다라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훈계하려고 하는 자들, 여전히 불가능 속에 있는 자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능적으로 분리시킵니다.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말씀하시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요즘에 매일 설교 속에 이 말을 이상하게 계속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들의 짐을 내가 져주기를 원한다. 수고와 무거운 짐 중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예요? 여러분 불가능이라는 짐이에요. 불가능. 안 되는 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거를 내게 분리시켜라. 금요일날 금요 찬양 집회 시간에 제가 설교하신 것입니다. 내 생각은 예레미야의 말씀 내 생각과 달라서 나는 너희에게 뭘 주기를 원하나?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때문에 너희들이 곤고하고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희망이 절벽이라고 생각하냐? 나는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 너는 낙담하고 있어도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는데 네 스스로가 그 불가능을 하나님의 가능 쪽에다가 분리시켜 놓지 않기 때문에 네가 분리시키는 그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주께 맡기기 바랍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 지금 길 잃고 헤매는 거 아니냐? 내게 와라. 내가 진리다. 내가 해답이다. 넌 지금 OX 문제를 못 푸는데 내게 와라. 내가 해답을 가르쳐주마. 내가 생명이다. 내가 사는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결론을 맺습니다. 예, 주님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분리시켜서 내가 해야 될 의무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 앞에 분리시켜 놓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분리시킵니다. 내 인생을 분리시킵니다. 내 비전을 하나님 분리시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음악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목사 될 줄 몰랐던 사람이에요. 단독 목회할 줄 몰랐던 사람입니다. 저는 음악하라고 그랬으면요, 지금 떼부자 됐습니다. 몰라요. 내 땅이 어딘지 모릅니다. 2부 예배 때 그렇게 얘기했더니 몇몇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목사 너 열방교회 여기까지야.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땅을 지시하면 저는 아낌없이 서운함 없이 열방교회 사표내고 저는 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정말 잘 나가던 찬양단, 우리 지금 자녀들이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 돼서 우리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올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늘 여러분께 하는 말입니다. 낯선 땅에서 아침을 맞이해라.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낯선 땅에서 아침을 맞이하라. 다시 한번 시작. 낯선 땅에서 아침을 맞이하라. 내가 늘 눈 떴던 독,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낯선 땅입니다. 조금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면 그건 낯선 땅입니다. 낯선 땅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낯선 땅까지 가는 동안에 그 어두운 밤 여정 속에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나는 너를 낯선 땅에서 아침의 비전으로 나는 너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한다. 내게 가까이 와라. 그런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